여러분, 회계라는 말 알죠? 네.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회계의 뜻이 뭔가요? 우리 은상이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 음. 대충 맞아요. 이제 한자 자체가 뉘우칠 회, 그리고 고치다 혹은 바꾸다기예요. 그래서 뉘우쳐서 고치는 게 회계예요. 한자 단어 그대로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 이제 하는 거고, 특별히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 언어를 살펴볼 때 그 뜻에 어떤 의미가 있냐? 돌이키는 회개, 뭐 그리고 나아가서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성경 이제 교회에서 회개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게 이 돌이키는 걸 이야기해요. 자신의 길이나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방금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행동을 포함해서 이제 더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 자체를 돌이킬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돌이킬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것. 돌이켜서 바꾸는 것. 이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 본 적이 있을까요, 각자? 교회를 그래도 10년 이상 다니셨을 텐데 이 회개에 대해서 그래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렇다면 그때 내가 만약에 회개를 한 기억이 있다면 그 회개가 시작된 지점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 어떤 계기가 돼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한번 또 나눔 질문에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성경에서 회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던 스스로의 뜻, 스스로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잘못된 길을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보통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요. 뭐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이 길이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뭐 생각을 하든 아니면 확신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이 길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걸 멈추고 돌이켰어. 그러면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최소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멀쩡히 길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쉽지 않아요. 보통 누군가 야,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그도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하고 있어. 근데 열심히 드리블을 해. 맨날 드리블을 해. 근데 드리블 하다가 맨날 끊기는 거야. 맨날 커트 당해. 맨날 클리어링 당해.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꾸 내 삶에 태클이 들어와. 이 내가 가는데 뭔가 자꾸 뭔가 이거 아닌가 싶은 고난이 생겨. 내 길을 멈칫멈칫하게 하는 어떤 반대의 저항이 부딪혀 자꾸.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 맞는가? 내 드리블 너무 긴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 사람은요, 특별히 고난이나 실패 앞에서 사실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쉬워요. 상자의 비유 아세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작은 놈이 약간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쉬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내 유산 내놔 이 짓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떴어요. 해외로 떴는데 이 얘가 이제 그 돈을 다 이제 다 써버린 거죠. 다 써버리니까 돈이 있을 때야 뭐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어디 가서 자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그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의 이제 부모님 집에 있으니까 돈 없어도 먹고 잘 수 있죠. 세상에서 돈 없으면 노숙자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누가 우리를 먹여주고 누가 우리를 입혀주겠어요. 세상에서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어. 그러면은 갈 데가 없고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딱 이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근데 종살이 하는데 제대로 먹을 걸 안 챙겨줘. 그러니까 이제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라는 거를 몰래 돼지한테 뺏어 먹다가 뭐 돼지는 가만히 있겠어? 지 먹을 거 뺏어 먹는데
막 돼지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아, 내 인생. 이게 뭔가. 그 현타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근데 이거 아니다가 단순히 자신의 어떤 행동 자체 이거 아니다를 떠나서 깊게 현타가 왔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삶이구나. 그 현타가 와서 아, 내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근데 이제 가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그냥 가서 이제 다시 아들 할래 하기는 면목이 없어. 자기도 양심이 생겼어. 그동안 조금 고난을 겪었더니. 그래서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종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종으로 가면 어쨌든 먹을 거라도 잘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을 바꾼 게 뭐라고요? 고통과 고난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자신의 삶을 회개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가던 길이 잘못됐어 말해준 건 뭐냐면 그의 삶에 있던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사실 어쩌면 누군가 직접 말해주는 것보다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적해본 적 있죠? 지적해본 적 없어요? 많죠? 보통 어떻게 돼요? 예, 보통 싸우죠. 언젠가 하다 그렇죠? 원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보통 싸움으로 연결돼요. 보통 나는 좋은 의도로 너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해 주는데 나도 모르게 손가락질을 나가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저항에 부딪히게 돼요. 그럼 나도 감히 당할 수 없거든. 그러면은 넌 뭐 잘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항이 부딪히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지적을 하든 사실은 부모님이 지적을 하든 사실 그것도 기분이 안 좋은 게 보통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누군가 나한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얘기할 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회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알게 되는 게 필요하고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뭐 이제 직접적으로 누가 말해주거나 아니면 상황 속에서 어떤 저항을 맞닥뜨릴 때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누군가 말해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그럼 보통 어떤 것이 우리 삶을 바꾸냐? 보통 우리 삶에 겪게 되는 어떤 태클들이 자꾸 들어와. 내가 자꾸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말만 하면 애들이 나랑 대화를 안 해. 이런 경험들이 자꾸 생기면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안 돌아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상황 속에서 네가 이거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하고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사람들의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세 분 중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 있지만 원래 대제사장직은 동신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장자가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큰 아들이 없다. 그러면 동생이 계승하는 거예요. 뭐 동생까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그걸 못 찾았어요. 여튼 원래는 그런 건데 이때는 종신직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임명해야 하는 임명직이었어요. 그래서 너 해 하다가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해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앞뒤 100년을 살펴봤을 때 그 기원전 30년 전이 이제 헤롯 대왕 때거든요. 헤롯 대왕이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게 70년이에요. 주후 70년. 그럼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아예 없었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로마 제국이 28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평균 몇 년 해먹은 거예요? 3.5년 정도 해먹었어요. 금방금방 바꾼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유독 길게 해먹은 분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야바. 잘 찍었어요. 아나스랑 가야바 둘이 나왔는데 가야바가 18년을 해먹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로마로부터 그걸 받아서 했던 사람인데 보통 이제
로마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줬겠어요? 자기 말 잘.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더 전에는 이거 전에는 심지어 더 전에는 노골적으로 거의 경매에 붙이기도 했어요. 돈 많이 내는 놈 줄게 그러고서. 근데 이때는 좀 더 그러고 한번 망했거든요. 한번 망해가지고 한번 반란이 일어났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다스리는 때가 됐는데 이때부터는 조금 더 이제 로마가 좀 더 케어를 해야겠다 생각, 관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유력한 어떤 어, 귀족 가문들 쉽게 말하면 중에서 이제 뽑는 거예요. 이때 이 아나스와 가야바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렸냐? 나사로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나사로가 에? 막 던지지 마시고요, 아저씨. 나사로가 이제 응, 보잖아요. 뭐예요? 유대인한테 인기가 많아. 나사로가 인기가 많은 게 아니죠. 아니 나사로 오늘 본문 읽은 거 아니에요? 당신 있어요. 뭐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어.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봐봐, 이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앞에 본문이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해요. 그리고 공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표적을 많이 행하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로마 제국이 가만히 안 둘 거다. 사람들이 이 사람 표적 때문에 많이 따른다. 로마가 보기에는 이거 반란으로 볼 거다. 이거 우리 와서 우리 괴롭히는 거 아니냐. 우리 땅을 뺏고 또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지도자층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수 죽이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지금 로마가 뭐 경고라도 한 번 했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그냥 리스크가 있다. 근데 그 리스크가 사실은 스스로에게 있는 리스크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를 죽이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사로까지 죽이자. 나사로 무슨 죄입니까? 나사로가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나사로 그냥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걸 또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나쁜 사람들입니까? 예.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요한복음엔 특히 이제 원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로 계속 등장해요. 실제로 보면은 마지막에 누가 잡아가요?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잡아가요, 예수님을.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대제사장의 그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막상 죽이려니까 또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다기보다 그 리스크가 무서웠겠죠. 백성들의 인기가 많으니까 로마가 죽이면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 함부로 막 사람 죽이고 다니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로마인들이 아니면 로마 정권이 아니면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계산한 끝에 빌라도에게 넘기고 사람들이 사서 죽이시오 이 짓을 한 거예요. 그 끝이 이렇게 악하게 끝났고 오늘은 그 악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나서로까지 죽이기로 결심한 그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 모든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의 주인공으로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처음에 언제 발음이 너무 어려워. 대제사장이 등장했냐? 7장에 등장해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 인기를 끌자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그래요. 잡아다가 뭐 하려고 그랬는지 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저기 베드로가 뭐 말 한마디 해서 막 몇천 명이 회개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 잡아다가 이제 공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랑 요한 잡아다가 너 예수 전하지 말라고 협박해요. 협박하고 감옥에 가둬요. 아마 예수님한테 똑같이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잡아다가 너 뭔데 네가 여기서 그렇게 사람들 뭐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잡혀가지 않으셨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게 심각해지고 점점 더 표적이 많이 생기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5가지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이 표적 자체를 부인한 것 같진 않아요. 앞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공회를 모았을 때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표적 자체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의 7장에서 처음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이 그 다음에 생기죠. 뭐 실로암에서 맹인이 눈도 뜨고 심지어 이제 나사로가 어, 죽었다 살아난 일까지 생겼어요. 봐봐요. 아까 제가 오늘 무엇을 이야기를 시작했냐? 회개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과정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누군가 나한테 네가 잘못되는 거를 말해주거나 혹은 이 상황이 나에게 내 길이 잘못되는가라는 걸 말해줄 만한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회개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대제사장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제 생각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어떤 표적의 증거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바른 말 하는 사람 가만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른 말을 쉽게 하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대적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어떤 신기한 표적들을 행해요. 맹인을 일으키고 맹인을 일으키는 건 별일 아니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상황에 나한테 해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반대하는데 저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행하네? 이 속에 장단컨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위가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들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돌이켜요. 누군가는 돌아와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듣지 않아요. 도리어 표적의 증거가 되는 표적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듣기 싫어. 조용히 해. 소리 지르고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할 수 없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듣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그 길이 잘못됐다. 너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돌이켜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닥치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누구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데 누군가는 귀를 막아버려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귀를 막았고 또 누군가는 회개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공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누군가는 귀를 막았어요. 우리 예수를 죽이자 싶기도 했어요. 결국 봐봐요. 우리 삶에 이런 저항이 부딪힐 때 우린 계속 선택을 하게 돼요. 내 길을 고냐 스톱이냐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해서 내가 계속 고를 할 때 뭐가 더 드러나는지 알아요? 봐봐요. 하나님과 뜻과 충돌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그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악이 점점 더 이 결정할 때마다 자라나요. 왜? 내가 그거를 고루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더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더 자라나요. 우리 안에 짓는 모든 죄는요, 사실 모든 사람한테,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연 상태의 사람은 죄성이 있는데, 이 삶 속에서, 근데 봐봐요. 어떤 놈은 정말 막 큰 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별로 죄 안 저지르는 것 같죠. 그 삶 가운데 별로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마치 어떤 화분에 어떤 씨앗이 있어도
햇빛을 보지 않고 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충분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되게 착한 놈 같아.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똑같이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속으로 자라나요. 그러다가 어떤 환경을 맞이할 때 그게 열매를 팍 맺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충돌해요. 계속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올 때 내가 그걸 반대해요. 그럼 내가 일로 나가요. 그럼 점점 이게 더 자라나서 이 열매를 맺어요. 나사로를 죽이겠다 결심해요.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점점 하나님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멀어지고 멀어지는 만큼 내 속에 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듣고 회개하는 자는 거기서 멈추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다시 나아가게 되는데 듣고 멈추지 않는 자는 점점점 더 악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주변에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줄 때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때 반박하기보다는 한번 들어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태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잠깐 한번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만이 그걸 캐치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그냥 무작정 달려. 그러면 누가 와서 부딪히든 내 안에 뭐가 태클이 있었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 피하고 갈 수도 있어요. 태클이 오면 점프해서 피하고 뭐 저기 또 앞에 누가 막고 있으면 옆으로 피해서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왔는데 돌이켜보면 이 길이 맞는가 싶을 수 있어요. 태클이 있으면 좀 생각해봐요.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냐? 생각해보라 그래. 고난이 있으면 생각해보라 그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가? 그래서 돌이켜야 돼. 이 모든 돌이킴의 시작은 여기서 있어요. 잠깐 멈추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어떤 저항이 있을 때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러면 돌이켜야 돼요. 바라기는 항상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니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할 수 있는 매 순간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